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엄청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혼 육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어디 가서 은혜 받다가 강권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했을 때 마음이 조금 새롭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에 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마음으로 계속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 증거는 뭐냐?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 그 평안한 것이 본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거를 계속 지금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죠? 왜 있으니까. 있는데 그때만 한번 확인하고 오늘은 확인 안 하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확인은요, 대부분 큰일 터졌을 때 확인이 되는 거지, 평안할 때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큰일 터졌는데 남편이랑 막 싸우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안 평안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본 마음에 임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본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는 누가 있었느냐? 사단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무슨 일이 터졌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하는 거는 본 마음에 사단이 있을 때 그렇게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영에 영접하신 분들이 나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언제 원망하냐면 망했을 때 아니면 아플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암이 걸리게 해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원망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 그래도 암이 한번 걸려보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체는 영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본 마음은 사단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봐야지 자기가 영이 구원받았는지 혼이 구원받았는지 육이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저가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은 나 크리스찬 맞는데 왜 이렇게 안 기쁠까? 나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기쁨도 없고 천국도 안 믿어지고 왜 나는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마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마음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내 본 마음에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걸 보면 내 본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구나. 무엇을 통해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임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니까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해서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내 본 마음에 임했을 때는 어떤 큰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걸 보니까 내 본 마음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 있구나.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구나.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어, 그죠? 근데 영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병들었을 때, 망했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줬는데 내 심정을 네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그 순간을 이렇게 위기를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셔서 모면은 하지만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원망한다고요. 한 번쯤 내가 마음이 아파서 큰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빛이 본 마음에 임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내 본 마음에 임했을 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면 사단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어디 갔느냐? 몸에서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 너무너무 예전보다는 참 좋아요. 근데 육신은 그대로예요. 왜냐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습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구원받고 혼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육은 아니에요. 그 육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길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거룩하고 흠없길 원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영이 구원받는데 나는 이렇게 안 기쁠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질까? 라고 고민하면서 마음의 기도 시작해갖고 혼했다가 본 마음에다가 빛을 받았더니 하나님을 원망도 안 하고 큰일이 있을 때 평안해. 이거를 날마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확인이 잘 되면 나한테 귀한 거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내 본 마음에 있어. 그거 가지고 내 육체를 보는 거예요. 육체를 자꾸 보는데 왜 죄를 져? 계속 져. 습관적으로 져. 이런 내 모습을 보니까 그때 이제 영과 혼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육은 아니구나. 육은 사단의 집이라서 쉽게 죄를 짓는구나. 그 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 모습을 통해서 네가 영이 구원받았느냐 거듭났느냐라고 묻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네가 본 마음이 구원받았느냐 그거는 내가 큰일 터졌을 때 마음이 평안한 거 가지고 나는 마음이 거듭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마음의 기도를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원망을 하는 거를 사실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알아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은 원망 안 한다. 어떤 큰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원망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왜 내 이웃은 원망하냐? 그거는 육신에서 예수님을 안 모셔서 그래요. 그 육신이라는 게 우리 보이는 육이잖아요. 그 육신하고 연결된 게 정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은 육신과 연결됐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모셔드려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났고 혼이 거듭났는데 육은 아직도 안 됐다. 그 육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에 있는 내 모든 가족 관계, 물질 관계, 내 기본적인 식욕, 성욕, 욕망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정과 욕심에 있는 모든 걸 발견했으면 나한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육신은 거듭난 게 아니었구나.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진짜 신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라고 하는 건 영에 받으신 거예요. 그죠? 영의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져. 그거는 혼이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죠? 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죠? 그 지금은 육체는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느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육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육을 구원받은 사람은 지극히 없어요.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은 그 지극히 없는 자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영의 구원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그죠?
그리고 다른 분이 얘기할 때는 혼의 구원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의 구원에서 대부분 더 이상은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서 죄를 막 짓고 사는데 그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우리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그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자기도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다 보면 교만이 생기거든요.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볼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사역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더 이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너희도 이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길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죠? 그리고 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과 욕심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교회 수준이 초신자만 있어. 그러면 영만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초신자들에서 좀 벗어난 신자가 많아. 그러면은 이제는 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좀 변화받으라고 성화를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럴지라도 마음의 기도 소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얘기를 못 하는 게 본인이 못하면 상대방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계속 마음의 기도를 해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는 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근데 저는 혼의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과 욕심의 구원을 받으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구원은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식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내 안에 있지만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자기가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인도 그냥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한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정과 욕심이 있다. 있는 걸 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주님 바라봄으로 못 박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했다고 못 박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육의 구원까지 도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요.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내 머리에는 미혹이 있다. 내 마음에는 예전에는 사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사단이 쫓겨나고 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 그래서 자꾸 그 마귀가 자꾸 내가 하던 대로 가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나쁜 생각이 와. 나 저 사람 미워.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마귀야. 라고 시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미혹 사탄 귀신이에요. 그죠? 우리는 자기 자신인 줄 알잖아요. 내가 승질나는 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나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승질내는 그 자체는요. 미혹이 와서 내가 승질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미혹이다 라고 구분할 줄 알면은 마귀로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머리에서 그냥 미혹인 걸 모르니까 마음에서 마귀가 이간질시켜서 미움이 육체로 나갔을 때 미혹 사탄 귀신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협동을 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모르잖아요. 왜냐면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모든 사람이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부인해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부인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그 자기라는 그 자체가 사단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기라는 그게 남을 미워하는 그 자기가
이게 마귀구나 라고 시인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들어가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해주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시인하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쫓아가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사단을 모르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뭐 지난주고 요번주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사단을 분별하고 주님을 계속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걸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인 거를 충분히 알다 보니까 이 사단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건 사단이지 주님 따라가야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라. 그게 바로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그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눈 감고서 빛도 없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부인이 되질 않아요. 내가 자꾸 나쁜 짓 하는 건 사단이니까 이거는 사단이야. 내가 이걸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할 거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지니라.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영이 성장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물이잖아요. 그죠? 물은 말씀이라고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영이 구원받았느냐, 혼이 구원받았느냐, 육이 구원받았느냐, 자기 위치를 아셔야 돼. 그죠? 나는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남이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영이 구원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제 임종 때 회개하면은 천국 가요. 왜냐면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만 하면 또 이제 가시니까. 근데 혼이 구원받았어.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혼까지는 구원받으셨어요. 빛을 받았다. 뭐 이제는 흰옷을 입었다 이런 말이 혼이 구원받은 거가 자기 스스로 확인이 되면 확신이 돼요. 근데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감동을 통해서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확인을 못 해갖고 본인이 귀한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일 터졌는데 나는 하나님 원망하는가?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빛이 계시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랑 남편은 막 싸우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거야. 내 안에 빛이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 빛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내가 이제는 육을 구원받기 위한 엄청 귀한 그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 기초를 가지고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이제는 정과 욕심만 구원받으면 돼.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셔야 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사람이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인도가 되면서 이제 미혹에 걸리지 않으려고 미혹을 분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지금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영을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교회는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걸 못 박는 거를 내가 했을 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자식이 내 마음에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셔요? 그죠? 정과 욕심에 자식이 있으면 주님이 못 들어오셔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탐심이 있으면 주님이 못 들어오셔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내 정과 욕심을 말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 정과 욕심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 주님 못 모셔요. 주님 못 모시면 사실 육신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귀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본 마음에 있어도요. 육신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영은 구원받고 혼은 그냥 사탄한테 내준 바 되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탄한테 내준 바 되면서 그냥 그 임종 때 회개해서 간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신부가 돼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국수 먹는 사람이나 될 겁니까? 라고 물어도 받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면은 그 낙원이나 가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서 내 신앙의 수준은 어디고 나는 앞으로 가야 될 목표는 요거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죄를 범으로 인해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관계된 거를 내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요, 그건 육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육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육에다 제사하는 자는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이요, 영에다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영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 뭐 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육을 막 성장시킨다는 것은 육이 기쁘고 육이 행복하고 육이 뭐 잘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정과 욕심에서 진짜 마귀가 있으면 자꾸 육으로 가고 싶어. 그 가고 싶은 그게 정과 욕심이라는 거죠. 편하고 싶죠. 그죠? 그 편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이 정과 욕심에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육신으로 편하게 살고 싶구나, 이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아니다,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돼,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내가 되새긴다면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에다가 제사하면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이요, 영에다가 제사하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게 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과 욕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육으로 가느냐, 정과 욕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으로 가느냐, 이거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아무리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도 내가 알면은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을지니라, 그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이 성장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지금 우리는 거듭나야 돼. 그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건 영이 그런 거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혼이 그런 거고, 이제는 정과 욕심이 거듭나야 될 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에 자식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네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이렇게 자기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죠? 버려야지만. 근데 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버릴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버릴 수 없으니까. 그죠? 진짜 주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버리라고 그랬을 때 버리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머리에서 야, 자식한테 전화해라. 그러면 이건 미혹이다. 주님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방법이 버리는 거라고요. 너무 쉬운 방법을 이렇게 프랙티스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찾아가 봐라. 찾아가 가는 거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찾아가 보고 싶은 거야. 지금 정과 욕심에서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 봐라는 미혹이다. 분별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영이 성장되는 거잖아요. 당장 내가 전화 안 한다고, 당장 내가 안 찾아간다고 그 자식이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식을 끊을 수가 없는 거, 평생.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누구나 다 엄마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끝까지 남아 있어요. 여기 부분까지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고 정과 욕심이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다 자식을 마음에 품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엄마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한 50이나 55 정도 됐나 봐. 자기는 70이고, 그죠? 그 큰아들을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부모들은. 그래서 아들이 머리가 하얗더래요. 근데 또 요즘 대세는 또 머리를 하얗게 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하얗게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볼 때는 저거 바빠서 머리 염색도 못하는가 보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가 보다 해갖고 염색약을 막 챙겨갖고 그 아들 집에 간 거예요. 그 아들이 교장이야, 교장. 근데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염색해줄게 그래서 염색을 막 해주는 거야. 근데 아들은 또 그 옛날 사람들은 엄마가 해주겠다는데 싫어, 이렇게 너 그러면 엄마가 속상할까봐 55나 되신 분이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염색해주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며느리가 어머님 요즘은 흰머리가 유행이에요.
근데도 자기는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 아들이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알고 안타까워서 밤새도록 염색해줘야지 해갖고 들고 가서 그 다음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정과 욕심인 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쫓아가서 아들이 싫어하는 염색을 해준 거예요. 그죠? 아들은 자기는 좀 중후해야 되잖아요. 교장 정도 됐으면. 흰머리도 있어야지 좀 사람들이 안 깔볼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엄마는 해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자기 생각에 그게 미혹인 걸 분별하고 안 가시는 게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주고 싶은 거를 꼭 해줘야지만 직성이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자식은 싫어하는데 자꾸 해주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식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도와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정과 욕심인데 그거를 끊어라 말아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분별하고 안 가는 게 순종이다. 한 번 안 해줬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자식한테 해줄 거를 내가 분별하고 주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그럴 때 막 기쁨이 막 넘쳐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순종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번에도 그런 생각이 오면은 미혹이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러고서 행동으로 가지 않았을 때, 행동으로 전화하지 않았을 때 내 안에서 넘치는 그 기쁨이요 엄청 커요. 말씀 순종하는 기쁨만큼 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딴 데서 기쁨을 찾으시려고 그러잖아요. 딴 데서 뭐 조금 더 보이는 거로 기쁨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쁘구나. 내가 깨달으니까 다음번에도 또 해야지. 이런 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겠다. 그 거듭난다는 게 지금 정과 욕심을 제가 말하는 건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이 거듭나려면요. 정과 욕심에 있는 걸 발견하고 미혹이 찾아올 때 분별하고 안 하시면 돼요.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영도 성장되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을 누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죠? 나만 아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 기쁨을요 본인이 미혹을 분별해 갖고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갔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막 넘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넘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내 안에 막 각인이 되는 거야. 나는 한 번 했더니 이렇게 기쁜데 또 해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미혹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큰 기쁨을 이렇게 갖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자식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내 머릿속에 올 때 이거는 미혹이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 마음을 보시면 알아요. 그건 마음에서 기쁨이 막 솟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또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틀린 건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너무 이렇게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셔야 돼요. 그죠? 제가 말하는 건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정과 욕심의 주님을 만나는 게 이제는 내가 완전히 이제 영혼육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넘으려면 입 다물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입 다무는 게 연습이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보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 내 안에 있는 우글우글대는 사단을 볼 수가 있어요. 입을 열면은 사단을 못 보고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귀신을 보면 내가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빛이 약하신 분들은 귀신을 봤어도 인정하면서 조금 내면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입 다무는 것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봐라. 내 안에서 봐야지만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자꾸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 그냥 나는 죄졌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 다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기 위해서 입 다물라고 그런 거지, 저 혼자 얘기하려고 입 다물으라고 그런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발견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빛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면서 빛을 채우는 거예요. 발견하면서 빛을 안 채운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안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마음의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죄짓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늘 이렇게 근신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내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죠? 나를 자꾸 삼켜먹으려고 호시탐탐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나오려고 그러면 주님께 빨리 도망가는 거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는 미혹을 분별한다는 뜻인 거예요. 마귀를 분별한다는 뜻인 거예요. 귀신이면 귀신을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분별해갖고 주님께 계속 도망가는 게 도피성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영이 계속 성장되는데, 우리가 사단을 분별하지 않으면은 영이 성장될 길이 없어요. 아니 마음의 기도 한다고 해서 영이 성장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마음의 기도 하는 사람이 맨날 죄 짓고 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죄를 짓냐? 그거는 영이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는요, 이 말씀이 창조의 목적은 뭔가, 재창조의 목적은 뭔가, 사단은 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영혼, 육. 제가 얘기했죠. 영의 구원받았냐, 혼의 구원받았냐, 육의 구원받았냐,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자꾸 깨닫는다고요. 내 죄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면요, 영이 구원받은지 혼이 구원받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나오면은 아직 컴플리트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 컴플리트하게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냐라고 하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죄 안 져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영이 구원받았을 뿐이고 혼이 구원받았을 뿐이고 육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못 받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딴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 나름대로 맞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십자가와 영혼육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육의 구원이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왜 사도 바울도 내가 구원받고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말을 왜 했겠어요? 그때 당시는 사실은 그분도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모신 상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고 버림받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죠?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서는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이게 상태에 있는가, 영이 구원받았는가, 혼이 구원받았는가, 육이 구원받았는가, 이거를 본인이 진단을 육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육이 죄를 지면요, something 아직 구원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육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본인이 진단을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진짜로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 신부들이 요한계시록 3장 그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네 안에 있는 사단들을 다 꿰뚫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이기면 너도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가 앉는 거지, 이기지 못하면 앉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이기느냐? 남 안에 있는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원래 내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단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그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게 이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있다 그랬잖아요. 다 있는데 그거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이제 꼬리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내가
이제 친근하게 잘했을 때 나는 이긴 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 전에는요. 문을 열어라. 내가 네에게로 들어가서 네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정과 욕심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임하신 거고요. 정과 욕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말씀을 행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시려면 내 정과 욕심에 있는 자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 모든 욕망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했을 때 영이 성장됨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있기 때문에 육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내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그냥 오직 내 안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자꾸 그렇게 옳은 말씀으로 자꾸 나한테 생각을 주세요. 그 생각이 직관인데 그것대로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미혹이고 정말 올바르게 더 말씀을 지키게 하고 더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이제는 내가 분발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미혹이다. 사단이다, 귀신이다. 이거를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영혼육은 어느쯤 어디까지 왔는가 스스로가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면 내 정과 욕심에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요, 천국 가서도 들어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서 뭐 어딜 들어갔겠어요? 변두리 들어갔겠어요? 예수님 계신 그 궁 안에 들어갔다는 거를 내 정과 욕심에 자식이 없으면, 있으면 있다고 인정하고요. 그 자식이 전혀 없어. 돈도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미래에 얼마 있다가 천국 가면요, 궁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지금 만났으면요, 자식이 없이 주님만 계시면요, 만난 거예요. 그 주님만 계신 내가 현재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가면은 당연히 주님 옆에 가는 거예요. 그게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건데 우리는 지금 못 들어갔기 때문에 미래에도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내 마음 정과 욕심에 자식도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났어. 입 다물고 만났어. 그죠? 그랬으면은 내가 미래라는 게 뭐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죠? 미래에는 당연히 주님 옆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거다. 내가 만났으면 미래에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믿어진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안 만났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니까 뭐 좌절할 건 없잖아요. 만나시면 믿어진다는 거죠. 그죠?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나 천국이나 똑같아. 내가 요만큼이면 천국 가면 그만큼 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정과 욕심에서 자식도 없고 돈도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러면 천국 가면요, 이 마음이 천국 가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네가 이기고 내 보좌에 이제는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겼으면은 앉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어지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 제가 천국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냐. 지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믿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을 거를 믿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으면 미래에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을 못 만났으면 미래에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신이 그렇게 진짜로 있다면은 축복이고, 그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분발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령으로 가득 차신 분들은요, 내 마음에 기쁨과 고요함이 이렇게 가득 찬 사람을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어.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 어떤 외적으로 공격을 가해도 눈도 깜짝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증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나, 나는 정가 욕심에서 주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만났다고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거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눈도 깜짝 안 해. 어떤 큰일이 터져도. 그러면 나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과 욕심이. 그게 제가 왜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딱 돌아가셨는데 내 마음이 눈도 깜짝 안 해. 어떤 공격을 해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본 마음도 고요하지만 육체도 고요한 거예요. 이게 본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육체까지도 고요한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증거다. 불이 났는데 내 마음이 고요해. 근데 육체까지도 기쁜 거야.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기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스스로가 확인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요렇다라고 말씀에 의해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확인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때 나는 본 마음이 구원받았는지 정과 욕심이 구원받았는지 싸울 때 확인해 보시면 내가 소독이 있잖아요. 안 됐으면 안 된 소독을 받고, 또 됐으면 됐다고 확신을 가지면 눈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나를 보셔야 돼요. 어떤 큰 일이 있으면 나를 보는 거야. 남을 보면은 남은 정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도 깜짝 안 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자화자찬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영혼육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육이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넘은 사람은 십자가를 넘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목사님이 십자가를 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넘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저도 똑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눈도 깜짝 안 한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현재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주님만 있는 게 증명이 안 되니까 큰일이 터졌을 때 눈도 깜짝 안 하는지 내 모습을 보면은 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면은 분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리고 천국 가서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궁 안에는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해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귀하면,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사단 발견하고 주님만 따라가라. 내 자신을 미혹으로 분별하라는 거죠. 내 자신이 아니라 미혹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불이 환하게, 정과 욕심이 환하게 일곱 금투대가 켜지면요, 그 켜지는 것 때문에 사단을 발견하고 물리칠 수 있어요. 금투대가 7개가 있어요. 정과 욕심에 조금 켜지고 또 조금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불이 자꾸 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빛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구약에는 불이 떨어져 갖고 성전 구실을 했던 것처럼 우리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육체가, 너희 육체는 성전이니 그랬잖아요. 성전 역할을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는요, 정과 욕심에 불이 다 켜졌을 때 그 빛 때문에 보호받고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건물 자체는 성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 영 안에 성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데, 지성소가 있고 성수가 있고 이게 육체 뜰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 안에 빛을 받았는데 육체는 지 맘대로 살고, 혼 안에 빛을 받았는데 육체는 또 지 맘대로 살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육체가 제대로 된 성전 구실을 하려면 정과 욕심에 7 금추대가 다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분별하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영이 성장되고, 또 십자가 앞에서 입 다물고, 연습이 됐기 때문에 입 다물고 주님을 계속 고소하는 때, 그때 내 안에 주님이 쑥 들어오실 때 그때 빛이 떨어진 거예요. 구약에서 빛이 떨어졌을 때 성전 구실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과 욕심에 있는 자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육체는 성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 육체는 하나님께 받은 바 됐으니까 그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정과 욕심에 이게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건물을 성전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건 예배당, 예배 장소. 내가 성전인데, 내 육체가 성전인데, 아직도 육체에서 이렇게 악한 게 나온다면 나오겠죠, 그죠? 아직 정과 욕심에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 마귀가 나와서 육체가 조금 이제 이렇게 나쁜 짓을 하죠. 그것을 내가 불을 아직 못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정과 욕심에 빛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약에서 빛이 떨어지면서 빛이 밝혀졌듯이, 우리도 신약에서는 내가 성전인데 내가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빛은 정과 욕심에 받아야지 제대로 된 내 몸의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역할을 제대로 하는 자가 집사가 되는 거고, 장로가 되는 거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죄를 지면서 이렇게 많은 직분자가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타락한 세대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알려드리잖아요. 내가 이제는 집사든 선교사든 뭐든 간에 직분을 갖고 있었으면 성전에 정말로 7 금추대가 다 켜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지만 내가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면 나는 이제 성전에서는 이제 찬양만 나오는 거죠. 그죠?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나온다면 아직도 나는 정과 욕심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모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만이 성소 역할을 하고 뜰의 역할을 하고 지성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그러지만 못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정과 욕심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게 발견됐을 때 내가 드디어 이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육체가 성전인데 아직도 악한 행동이 나온다면 내가 불이 아직 덜 켜졌구나, 불을 덜 켜졌기 때문에 더 분발하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사탄 발견하면 부인하고 주님을 계속 쫓아가는 게, 그게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이제 성전에 불을 계속 밝히는 거죠. 그죠? 계속 밝혀야지만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인데 자꾸 육체가 더럽게 되니까 사단이 있어서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밝혀라. 계속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사단을 계속 밝혀라. 그 밝히는 그것을 우리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밝히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밖에 길이 없어. 입을 다물고서 계속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깨부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입 다물고 있었을 때, 주님을 계속 쫓아갔을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오셔요. 그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 육체가 죽어버려요. 육체에 있는 사단들이 지 맘대로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영혼육의 구원을 이루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육의 구원은요, 그렇게 이 시대의 사람 중에서 많지 않아요. 누가 영혼육 구원받았다고 얘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도 영혼육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쁜 짓을 이렇게 막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막 베풀고, 아파도 말씀 전하고 이런 게 다 영혼육의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이제 본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고, 그 앞에 또 사도 바울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목사님도 그렇게 갔고, 저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주님만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도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보통 교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혼육의 구원은요, 보통 교회에서 말을 못해요. 그냥 죄인이다, 우리 부족하니까 열심히 노력하자, 이러고서 이제는 겸손하게 살자 그러죠. 그죠? 근데 진짜 영혼육의 구원을 받은 분들은요, 전 목사님 외에는 만나보지는 않았죠. 그죠? 그러니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이렇게 영혼육의 구원을 받으면 말씀을 다 지켜요.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님이 지금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환경조차도 돈이 없게 만드시니까 얼마나 영이 성장되는지 몰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전기가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안 본다. 못 보는 거죠. 그죠? 못 보니까 말씀만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만 본다는 게, 이게 말씀 자체는 다 글씨고, 이게 테이프 자체는 똑같잖아요. 톤도 똑같고, 뭐 그렇게 다 똑같으니까 지루해요. 그죠? 육신은 지루한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걸 찾을 때, 확신과 증거가 막 생기는 걸 보니까 이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면의 세계로 자꾸 끌고 가려고 성령님은 자꾸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육체가 만약에 악행이 흘러나온다. 그럼 뭘 깨닫게 해주겠어요? 분발하라. 더 십자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집중해서 주님께 자꾸 가다 보면 내가 온전해져요. 온전하다는 게 뭐겠어요? 영혼육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니까 지금 너무 이게 정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은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지 내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왜냐면 내 스스로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성령님의 인도였다는 거를 저는 이제는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절제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때문에 내가 원수도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온전한 길로 가야겠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은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자꾸 인도하세요. 미혹은 우리를 육체적인 세계로 자꾸 인도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혹을 분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혹을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올바른 게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틀린 게 뭔지 알아요. 근데도 분별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틀린 걸 쫓아가기가 쉽다 보니까 육신의 욕심을 자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자꾸 네가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 성령님은 네가 아직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안 모셨다. 성령님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라. 그러니까 사단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끝까지 입 다물고 쫓아가는 게 바로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내 자신이 자꾸 깨달으면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거를 자꾸 가다 보면 성령과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인도를 하시고 계셔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 정과 욕심에 주님을 진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여기서 이제 유혹하고 해도요, 그거 안 해요. 왜냐면 사단인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하고 그냥 성령의 도움으로 그냥 막 맨날 사는 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성령님하고 반대잖아요. 그죠? 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지요. 그죠?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내 안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그 만나는 방법은 입 다물고 내 안에 사탄 발견하고 주님을 계속 사랑하는 그 방법이 이제는 주님 성령님께서 지금 내적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안 할 경우에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는 거죠. 왜냐면 반대니까. 반대로 가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영혼 성장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영혼 성장이 안 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영혼 성장 안 되면 죄를 짓거든요. 성장 안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져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분들은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발견하고 계속 누가 뭐래도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을 정과 욕심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말씀을 같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그래서 더불어 먹는다는 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랑 더불어 먹고 너는 나랑 더불어 먹는다. 먹는다는 말은요, 성령님과 말씀과 내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됐을 때 이기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됐을 때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라는 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 말하는 신부는요, 선님일 수도 있고 들러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기는 자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앉게 해주겠다. 그 신부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잔치집의 손님이고 그 다음에 들러리일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오직 그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안 가봐서 그러신 거예요.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제가 틀린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것만 얘기를 해드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계속해서 내 자신을 봐야 된다.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오면 이건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께 계속 붙잡혀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그러면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면 영혼육의 구원을 이루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